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기원전 350년경에 지중해 일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예수님, 이 두 분은 모두 33세의 일생을 마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많은 차이점도 있다. 알렉산드로스는 궁궐에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알렉산드로스는 왕좌에 앉아 고귀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히 조롱을 받으며 죽으셨다. 알렉산드로스는 평생 모든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을 위하여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 알렉산드로스는 나라를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정말 위대한 성공자로 보이고 그가 세운 나라는 위대했지만 지금 그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실패자로 기억될 수 있지만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나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참된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며 그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는데 그의 통치는 아주 강력해서 그의 보냄을 받은 총독 빌라도는 티베리우스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네 군대로 나누어서 분봉왕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에는 헤롯 빌립 1세가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로마에도 황제가 있고 예루살렘에 총독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통치자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처럼 오실 메시아를 모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는데 보라, 때가 되면 다윗의 한 뿌리로부터 가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가지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게 될 텐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의 통치를 따라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예언에 따라 모든 유대 사람들은요 언제 참으로 공의를 실현하며 정의를 실현하며 지혜로 통치할 왕이 오시는가. 그가 오셔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온 유대 땅에는 평화가 오게 될 텐데 말이지.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바로
애언자들의 애언이 성취되는 날인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기대하면서 들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가 함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과연 예수님의 입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내 생각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상반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답니다. 마치 마가복음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일생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유대의 성인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인식을 치른 후로는 매년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수차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강론도 하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셨던 것을 볼 때,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단순한 일정에 따른 그런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계획적인 입성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은 그것을 느낌으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 나라의 임금들처럼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오히려 모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 때가 바로 유월절이 곧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D-Day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딱 집중하고 계시다가 갈릴리를 떠나 베레아 지역을 거쳐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오늘 이제 유월절을 며칠 앞둔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앞에까지 도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저 옛날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신이 각 집들마다 다니면서 죽음의 공포로 몰아갈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집들마다 그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었고 감람산 기슭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 저 건너편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제가 반대로 여리고라고 하는 해발 마이너스 200m 그 요단강에서부터,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면 해발 800m에 이르는 그 여리고성에 가기까지는 먼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건너편 감람산 기슭에 벳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거기를 지나쳐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제자 둘에게 너희는 저 건너편 벳박에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 갑자기 이런 명령을 했을지 제자들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무릎이 아프신가? 그래서 좀 탈 것이 필요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교통편이 필요하시면 하필 왜 나귀 새끼야, 폼나게 멋진 말도 있을 텐데 짐이 많아서 무거우셔서 그런가? 그러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낙타라도 끌고 오라고 그러실 것이지 왜 하필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 아마 그렇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1차적이고 육체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온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저 옛날 에레미야 시대로부터 왕의 입성을 애원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면, 지금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 것도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레미야는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선지자시라면 오늘 이 스가랴는 그보다 100년 후에, 즉 500년 전에 활동하시던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분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신다고? 나귀,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맞은편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을 아셨을까? 또 그 나귀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어린 새끼인 것을 또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은 보지도 않으셨고 듣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와 과거의 모든 형편과 되어진 일들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커 보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자질구레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문제의 답도 가지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현재 저 건너편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도 아실 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는 현재와 과거만 아실 뿐이 아니잖아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앞으로 발생하게 되어질 일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당신들이 누군데 그 나귀를 어디로 끌고 가며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라고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라고만 하거라. 그러면 즉시로 그들이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끌고 가게끔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미래의 일, 장차 감당하게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심지어 자기의 수중에 있는 재물, 물질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과거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고 현재도 내가 원하는 100%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듯이 미래가 어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큰 착각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묶어놓은 내 나귀 새끼,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내줘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건강이요, 물질이요, 자식이요, 내 직장이요, 직업이요, 이거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요, 우리의 소유가요, 내 직업이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천국과 같은 행복이 준비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남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말 꺼내지 못하는 육체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염려하지 말고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여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미국의 뉴욕에는요,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신 법학 교수였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변호사가 계셨는데, 그가 뉴욕에서 잘 나가는 그 법무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모아서요, 시카고에 큰 빌딩을 사고 또 별장도 지었다고 해요. 근데 1871년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투자하고 사뒀던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부인이 제안을 합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여행이라도 한번 합시다 해서 그러자 하고, 이제 그와 그의 부인과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유럽으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떠날 날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바쁜 나머지 아내하고 4딸만 프랑스 국적의 유람선을 타고 뉴욕항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일을 이제 진행하고 유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배가 떠난 지 일주일 후에 그에게 한 통의 전보가 날라온 겁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자기 아내와 딸을 태운 그 배가 영국의 배와 부딪혀가지고 좌초되었더라. 그래서 22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손을 놓고 걱정, 근심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재산을 잃었죠. 그리고 원치 않은 일로 여행을 떠났던 가족들까지 잃게 되었죠. 아마도 구약의 욥과 같은 고통을 그는 몸소 경험하고 있었을 텐데, 한참 후에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가족 중에 부인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영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서, 여러분, 사고로 자식 넷을 잃은 부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면서 부인이 용기를 내서 여보, 우리 아이들이 죽은 사고 해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또 배를 타고 자식들이 삼켜진 그 바다를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2뇌가 눈물을 쫙 쏟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가 글을 남기게 되어졌는데, 그 글귀로 지어진 찬송시가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자네를 다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경륜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변호사 업무도 계속했지만은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아서
미국의 거룩한 부흥운동의 역사에 일조하는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영원하신 경륜 속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겪는 고통이, 역경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노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마지막으로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긴 있을까? 아니, 힘 좋은 말이라도 구해오라고 하시지 하필 어린 나귀 새끼를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러실까? 아무리 어린 나귀 새끼여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요?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돈 몇 푼 쥐어주고 보내셔야지 그냥 보내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줄 것이다, 이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우리는 온갖 생각과 계산이 막 작동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보냄받은 두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 두 제자가 고민했다고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가보았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의 말씀대로 매어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어 있는 것을 풀고 있노라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주인으로 추측되어지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 대체 당신들 누구요? 아니 그 어린 새끼 갖다가 뭐에다 쓰려고 그러요? 라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알려준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요! 라고 하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들 누구야?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정체성의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다 쓸 거야? 목적 없이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나귀 새끼 우리 것인데 왜 함부로 손대? 내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런 소유권의 논쟁, 정체성의 논쟁, 활용 방법의 논쟁, 이 논쟁을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했더니 논쟁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자격이 될까? 과도한 자격지심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고요, 또 넘치는 자격 때문에 일을 망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실 계획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 쓰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어쩌다가 미래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뜻이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가장 축복된 날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종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제가요, 이 목회를 오산교회, 동광교회, 은광교회, 제일장로교회, 성광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7번째로 담임 목사가 된 게 이제 우리 미래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이런 말을 해도 아멘을 안 하면 대체 어디서 아멘 소리가 나올는지. 제가 주의 종으로 전도사 시절부터 섬겨왔던 교회가 이번으로 7번째인데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제일 커서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일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루가 인생의 전성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구름처럼 흘러가고 떠돌다가 어디론가 사라지겠지, 그런 막연한 인생의 개똥철학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성패는 세속적인 성공도 아니고 남보다 더 높아지는 성공도 아니고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 내가 오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된 인생을 원하십니까? 두 제자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의 황당무계한 명령을 받았을 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일이 착착착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 때문에 말씀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 경험 때문에 말씀을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면 일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여러분, 아무도 아직 태워보지 않은 이 아무 쓸데없는 어린 나귀 새끼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를 태우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아무 일도 못했고요, 아무것도 안 해봤고요, 아무 쓰임도 안 받아봤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 난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쓰임받으리라 믿음만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
들쳐 업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요.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갈등, 저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글자가 붙여진 단어인데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칡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자라는 성품이 있고요.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으면서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같은 종류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나무가 함께 얽히게 되어지면 죽는 겁니다. 화합이 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내 생각이 갈등 국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화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갈등하면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들이 갈등했으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갈등하기보다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모시고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